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2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의 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성공이란 내 안에 기쁨이 들어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상태를 말하곤 합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겠지만요. 우선 내 안에 기쁨이 들어와 행복하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으면 성공의 대열에 섰다고 할 수 없겠죠. 참된 성공자는 감사와 기쁨이 있고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거두고 기쁨을 찾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도 따라오고 행복도 기쁨도 함께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셨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구속사라 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또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작정이라는 말은 예정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셨던 모든 계획들인데, 특별히 세상을 창조한 후에 일하실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그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 말합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수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진 형상 그대로 두시기로 유기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사건을 예정이라 말합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큰 작정 속에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선택과 또 버려진 형상대로 그대로 두시는 이 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그 생명을 대신 주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사로 다시 옵니다. 이 구속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역사를 운영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 구속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어떤 나라는 부하게도 만들고 어떤 나라는 망하게도 만들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 그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에서는 아수르와 이집트와 바벨론 그리고 바사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나라가 잘되고 나라가 망하고 왕이 등극하고 왕이 폐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운영하시는 운영자라는 것, 이것을 이사야서와 또 구약 성경에서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때로는 이집트를 강하게 만들고 때로는 아수르를 강하게 만들고 때로는 바벨론을 강하게 만들고 때로는 바사를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운행자라는 이 사실을 안다 하면은 그것을 알았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죽을 것을 알지만은 자기를 죽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죽도록 허락하시는 것일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그들이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확신할 수 있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는 자, 하나님이 타락하고 부패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왕들을 폐하기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셈을 얻은 결과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으면서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아니까 어떻습니까? 환경 앞에 좌절하지 않고 환경에게 또 절대 권력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41장에 와서 하나님 또한 말씀합니다.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동방에서 한 사람은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 세워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고 모든 왕들을 통치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BC 538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운행자라는 사실을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희미한 미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150년 후에 태어날 그 고레스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의 이름은 이사야 44장과 45장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5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신 것은 인류의 역사는 영웅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 역사는 영웅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만들어진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운영하고 계신 겁니다.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진다 또한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웅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또 발생되고 만들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 속의 일부분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될 모든 사건들을 계획하셨고 또한 아셨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한 사람, 또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사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단체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리더들의 어떤 강한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에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바벨론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포로를 보냈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역사,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41장 2절에 보면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밭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말씀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느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동방 사람 고레스를 일으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70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랬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을 한순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고레스 왕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와서 모든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저 가나안, 저 천국을 주실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지금 고레스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을 티끌 같게 하고 세상 나라들을 그렇게 쓸어버리겠다 했던 이 말씀 역시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검으로,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새 몽둥이로 세상을 두들겨 패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여기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고레스 왕을 일으켜 세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이가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울게 하고 한숨 나게 하는 그 절망적인 환경과 사건들은요,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을, 그런 사건들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류 역사 밖으로 밀어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밀어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했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이 오면은 두려워 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아니, 어떤 사건이 왔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오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는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괴롭고 힘든 문제들, 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사건들, 정말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길 원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워하고 있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되고 더 승승장구하고 더 부유하게 살 때 그런 생각 들죠. 나는 정말 정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근근히 살고 저 죄인들은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죠.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도 드렸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렸으면은 이사야에 보면은 더 이상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지 말라. 이제는 역겹다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됐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우리처럼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기도도 했는데요. 제물도 드렸고 11조도 했고 감사함도 잘 드렸는데요.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당하며 쟤네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잘 됩니까?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11조도 드리고 정말 기도도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나는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가지고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아니 예수를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악하고 악하게 사는데 저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바벨론을 잘되게 하시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잠시 잘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눈앞에 잠시 잘되고 있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불순종과 악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고난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이 불같은 화를 우리에게 쏟아 붓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징계를 분명 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회복이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징계를 쏟아붓습니다. 왜요? 그 죄가 미워서,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 자체를 목적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셔서 그 죄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많은 징계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붓는 것은,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보면은 나의 종 이스라엘의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입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소유물,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그 언약의 자손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악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야곱 같은 우리요. 야곱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런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셨던 말씀처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너희를 나의 친구라, 벗이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서 천국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위대한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기업을 얻는 자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끌어 가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쳐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3번씩이나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중요한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 싫어하지 않아, 나는 너 미워하지 않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들이 잔소리하고 화를 내고 혼을 내면 어떻습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서 엄마 아빠 나 미워하는구나, 심하면 가출까지 하죠. 어린 아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 미워하지 않아. 나는 너 싫어하지 않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프라데스 강 뚜국 쌓는 것과 도시를 건설하는 이 일을 하는데 노예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그 채찍으로 그 일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땀과 피가 범벅이 된 상태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미워하는구나.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이토록 고생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아이 달래듯이 하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착하고 예쁜 짓 해서 정직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져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있을 때 그들을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는다, 싫어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악을 털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무능한 존재로 살 때 이런 생각 가끔 하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만큼 널 사랑해. 너를 향한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길 때까지.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그들이 하는 짓은 다 죄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렇게 작정하셨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신앙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 싫어하지 않아. 나는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데리고 사는 자들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 죄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 죄의 악습을 끊어버리도록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죄를 책망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말합니다. 마귀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짐승만도 못한 짓이 발생했습니다. 그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자에게 그 육체는 어디에 내놓겠다고요? 사탄에게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던졌다는 이 말은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과 괴롭고 슬프고 무서운 일들을 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멸망당한 것처럼 마귀의 자식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진노를 그 위에 쏟아 붓겠다 합니다. 왜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런 자는 죽어 마땅하고 이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 필요도 없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마귀의 자식처럼 무지무지한 고통과 형벌과 괴로움을 쏟아 부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육체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라도 그 영혼만큼은 구원내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형벌을 쏟아 붓겠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의 포로를 보내서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채찍에 등이 찢기고 배고프고 땀방울과 핏방울이 뒤섞이는 그런 고통 속에 넣으셨던 것은 그들의 육체는 괴롭게 해서라도 영혼은 구원해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한 방법이,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자식들을 불 속에 지나가게 한답니다. 지나가게 한다는 말은 불 속에 던져서 태워 죽였다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을, 내 자식을 이렇게 태워 죽일 만큼 나는 당신 몰래가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이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짐승만도 못한 자들의 육체는 바벨론 사람들의 그 채찍 속에, 짓밟힘 속에 세상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더 잔악하게 고통당하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영혼만큼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은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죽을 만큼 혼나고 벌을 받는 것이 복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무섭고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도 책망이 없고 고난이 없고 괴로운 일이 없고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럭키한 사람이 아니라 죄 졌는데도 내가 평안히 살 수 있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끔찍한 죄악을 범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았다면요, 성경 뭐라 합니까? 사생아라, 버림받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징계가 임하고 고난이 임하는 것,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요. 죄를 범했는데도 잘되고 편안하고 있다면 큰일 난 겁니다. 버림받은 증거예요. 아니면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쏟아지기 바로 직전의 고요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가 죄를 지으면서 죽도록 얻어 터지는 것이 복이라.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으셔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토록 징계를 하셨구나. 이 감격,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도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징계하셨다는 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버림받은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있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도 내 삶이 평안합니까?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고 정말 누구보다도 정직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있는데 여러분 삶이 가난하고 육체 질병이 있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되기를 원하죠. 내가 잘못했는데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잘 되고 있다면 사생아,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죽을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노예로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놀라지 마.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이런 핍박을 받는 거야.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처럼 망한 자처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을 내기 위해서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죽을 고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더럽고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은 자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 같은 무서운 고통과 저주와 아픔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너를 싫어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서 하나님의 목적했던 그 자리까지 옮겨놓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고장나면 어떻습니까? 견인차가 달려와서 차를 끌고 가지요. 견인한다고 그러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그렇게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장나고 우리의 양심이 고장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고장났을 때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견인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저 천국까지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내 삶의 환경 때문에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이 삶의 환경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삶의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고 내가 저주받았구나가 이렇게 두려워 떠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환경까지도 만드셨구나 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께서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 말씀의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감사하는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웃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웃을 위하여가 아니고 이웃에 대하여, against your neighbor, against 무엇이든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할까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적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웃에 대해서 나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이웃에 대해서 나쁜 생각, 적대 감정,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입술로 표현된 것입니다. 단순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아니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내면 세계 속에 있는 악한 생각, 죄성,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후에,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웃을 도우려는 생각보다는 이웃을 향하여서 거칠어지는 생각, 대적하고 싶은 생각, 시기와 질투, 악담, 오해, 때로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교만함과 어울려져서 말할 수 없는 복합한 감정이 우리 속에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으로 살면서 이웃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가 아니고, 이웃을 위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 증거합니까?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하든지 대척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속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그런 것이 없는가. 거짓 증거, false testimony라고 하는 거짓 증거라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증인은 재판관 앞에서 들고 선서합니다. 오직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진실 아닌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 자체까지 진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법정에서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법정에서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두세 증인이 나서서 같은 말로 증언해 주면은 꼼짝없이 이 사람은 죄를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어 쓸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도망갈 수가 없게 되고요. 증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정에 있어서는. 두세 사람이 같은 얘기만 하면, 증인의 증언이 재판에서 중요했다면 거짓말로 증언하는 사람의 죄도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신명기 19장 18절부터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결되면, 두세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그들이 거짓말로 말을 맞추고 입을 맞추어서 형제를 대하여서 없는 말을 만들어서 거짓 증언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했던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 형제를 함몰시키기 위해서 거짓 증언했던 그대로 그 사람에게 그 죄값을 물게 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법정에 서서 증언하는 일은 인생에 이슬뚱말뚱합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부지부식간에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만큼이나 큰 잘못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이하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을 다시 풀어 쓴 내용인데요, 2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된 풍설, NIV 성경에는 false rep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보고, 우리식의 얘기로 하면은 뜬 소문, 더 쉽게 얘기하면은 했다고 하더라 하는 이야기들, 내가 본 적도 없고 내가 뭐 한 것도 사실을 확인한 적도 없는데 들은 얘기를 자꾸 얘기할 때 눈덩이처럼 부풀어서 점점 커져가지 않습니까? 어떤 임금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려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 옆에 시종드는 사람에게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하얀 학이 3마리를 내가 보았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대신들이 몰려와서 아주 좋은 꿈을 꾸셨습니다. 상감마마 3,000마리나 보셨다면서요. 말은 자꾸 부풀려가겠어요. 누군가 얘기했던 거, 누가 험이 되는 거, 험담이 되는 거, 그 자꾸 그 풍설을 날아다니는 말입니다. 그 말을 자꾸 전해가지고 나야 상관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 대상,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일부러 법정에서 손을 두고 선서하고 거짓 증언하는 것 못지않게 있지 않은 얘기, 자기가 확인하지 않은 그런 얘기를 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는 일, 그 일을 아니면은 무슨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그를 인도해 주시라고. 정 얘기를 해야 되겠거든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세요. 가까운 분이 있으면 확인을 해보고. 그러나 가능하면은 우리 편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끝내세요. 그것 때문에 그 바쁜데 전화하지 마시고 풍설을 전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잘못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살던 이웃이 갑자기 안면을 바꾸고 거짓 증인이 될 때에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거짓말로 우리를 쳐서 증언할 때, 가까운 이웃이 위증을 할 때 마음에 한이 맺히게 됩니다. 억울함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과 억울함은 풀 길이 없어요. 애매하고 부당한 그 대우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마음의 상처로 깊이 남습니다. 잠언 25장 18절에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그 이웃이 한 잘못된 말 때문에 방망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이 커요. 칼로 벤 것처럼 깊이 상처가 나요. 화살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성경에 거짓 증인들로 인하여서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구약의 욥과 신약의 바울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 때문에 까닭없이 욥이 갑자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 몸은 썩어서 고름이 나고 버러지가 생기고 입에서 악취가 나고, 자기 부인도 이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을 의뢰하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퍼붓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의 세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듣던 것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어려워서 기가 막혀서 머리에다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주일 동안 어안이 벙벙해서 쳐다보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했던 얘기가요, 위로하는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욥을, 우리 친구 욥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입을 열어서 하는 얘기는 욥을 비난하는 얘기였습니다. 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 다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심판을 당할 만한 잘못을 범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욥과 함께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요, 욥이 안 한 일을 자기들이 본 것처럼 뒤집어 씌웁니다. 거짓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욥아,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가 뭘 좀 도와달라고 팔을 내밀면 그 팔을 꺾어버리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기가 막혔어요, 욥이요. 너희가 친구를 도우려 왔느냐? 잘도 돕는구나.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것이 더 유익하겠구나. 그러면서 욥이 얼마나 자기 사는 동안에 선하게 살았는가를 얘기합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면서 이 세 친구들을 나무래십니다. 욥이 하는 것보다 더 의롭지 못한 말을 했다고요. 친구인데, 이웃인데 위로하러 왔던 그 세 사람이 욥에게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바울도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거짓 증인들이 항상 뒤따라다니면서 바울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시저는 섬기지 말라고 그랬다 하고 거짓 증언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세상에 다스리는 자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왕이시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다스리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다스림 아래 굴복해야 된다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거짓 증언하면서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때로는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을 향해서 거짓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가짜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가 아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 사이에서도 서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1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했던 말을 책임을 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예수님, 10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히려 내 이웃을 격려하고 보호하며 세워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처하여 거짓말로 증언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거의 우리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그것 말고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로 이웃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격려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인정과 칭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감사의 말과 위로의 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할 시대입니다. 모두가 위험천만한 절벽과 같은 길을 외롭게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격려한다면, 누군가 나를 붙들어 준다면, 누군가 나에게 소망을 준다면, 누군가 나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 숨은 능력을 일깨워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신문에 있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중국 길림성의 장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신이 약한 한 남편이, 정신질환을 잃고 있는 한 남편이 아마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지 모르죠. 머리가 너무 터지는 것처럼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창문을 열고 6층 높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창문 밖으로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꼼짝없이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윗몸에도 아무것도 입지 아니하였고 사진에 보니까는 반바지 하나 떨어지는데 그것을 자기 부인이 뒤쫓아와서 발목을 잡았어요. 발목, 오른쪽 발목을 하나 잡고 남편은 거꾸로 65km나 5kg이나 되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한 160파운드 정도 나가는 사람, 거꾸로 있는 사람 오른쪽 다리를 잡고요 20분 동안을 놓지를 않았어요. 그 무거운 그냥 있었겠어요? 왜 잡느냐고, 노라고, 나 죽게 놔두라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어요. 그런데 그 오른쪽 발목을 잡고 20분 동안을요 그걸 붙잡고, 그래서 결국 살려냈습니다. 살려내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몸이 굳어가지고 몸이 펴지지가 않았어요. 한동안 죽을 사람을 붙잡아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롭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그걸 거꾸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신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내 이웃이 강도 만났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말아라. 내 이웃이 눈물을 흘릴 때 못 본 척하지 말아라. 붙들어 주어라. 격려해 주어라. 세워 주어라. 위로해 주어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날 좀 붙잡아 주었으면 20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50파운드짜리 20여 킬로 되는 거 그거 하나 들고 있기도 힘드는데 그거보다 세 갑절이나 무거운 그 사람을 창문에서 붙들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붙들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20분이 아니라 한 달을 붙들어 줘야 할 때도 있고 1년을 붙들어 줘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몇 년을 같이 붙들면서 격려하고 마음 놓지 말라고, 정신 놓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셨습니다. 참 혀로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혀를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어.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마라. 서로 해를 끼칠 것을 생각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선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위하여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뭐가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도 언제나 내 마음에서부터 선함이, 사랑이, 측은함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선한 말을 하십시다. 허물이 보여도 덮어주고 기도하십시다. 이웃을 대적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대적하면 언제나 멀어지겠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서 언제나 축복하는 사람, 기도로 축복하는 사람, 선한 말을 하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하니 교회는 6937 오렌지 드롭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지요 521-0991 감사하니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9번째 시간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의욕이 떨어져서 매사에 비관적인 체질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함으로 인하여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창조되어서 매우 건강했을 텐데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병도 들고 아픈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0살은 우리에게 살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중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120년을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식물에 대하여 찾아보니까 보리, 밀, 감람류, 석류, 포도, 꿀, 무화과 등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밀과 보리는 힘을 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방은 이집트의 밀을 얻기 위하여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였고 전쟁까지 하였습니다. 밀은 다량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 석류, 포도, 무화과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제대로 섭취한다면 무병장수할 것도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나 음식은 하인과 같이 먹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땅이 산성비, 공해 등으로 황폐해져서 비타민은 음식에서 약간은 섭취되지만 미네랄은 섭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더라도 약간의 미네랄이 몸에 흡수되면 아주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믿어보시고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나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전석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이에 동참할 합창단은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 선교회에서 조선족 고아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 11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양 이틀간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일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323-933-4055 은혜 하나님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7회 크리스찬 문학 신인상 작품 모집합니다. 응모 마감은 2013년 5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249-0771 정지윤 회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케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크리스찬 헬스케어는 성경적인 건강보험 대안 프로그램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문의전화 213-444-1599 213지역 444-1599번 스티븐 정 티나 정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목양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 10월 8일 9일 양일간 있으며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설령 데려가신다 해도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임을 신뢰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이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